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 가지고 복음서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복음서는 각 권마다 중점적으로 말씀하자고 하는 관점이 다 달라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중심으로 기록을 해가지고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을 갖다 기준으로 해가지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오늘 읽어드린 이 마가복음은요, 하나님께서 마가를 통해 가지고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기서 섬긴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요, 디아코네온이라는 단어예요. 디아코네오라는 이 단어인데 집사로 일하다, 그 다음에 관리하다, 섬기다, 시중을 들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고 만유해 주시고 하나님이시고 그 성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왕으로 대접받기 위해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육체로 오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섬기는 자로 오셔가지고 많은 고난을 스스로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해가지고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만민의 죄를 대속을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은요,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거예요.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다 이미 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다 예언된 그런 말씀이세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신 겁니다. 제가 강단에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갖다 반복하면서 말씀드리잖아요. 만일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대로,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사역을 하지 않으셨다면, 구약의 예언이 틀렸거나 구약 성경이 틀렸거나 또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어떤 정통성을 부인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정통성이 의심받게 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대로 사역을 하시다가 구속언약을 완성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35장 5절로 6절 말씀, 우리가 자주 읽죠.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는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망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이게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겁니다.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서 그때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요,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메시아로 오셔서 구원의 약속을, 구속언약을 성취하신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는요. 그리고 동시에 이 그때는 뭐냐면은 인류 최후 최종의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주로 다시 오셔가지고 만민을 심판하고 지옥문과 천국문을 여는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천국문으로 들어가게 되고 양의 문으로 들어가게 되고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다 지옥의 문, 사단의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때예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천국에 있는 자들은요, 맹인들이 막 눈을 밝을 것이고 모든 사람들은 귀가 열릴 것이고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입이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천국을 바라보게 되고 천국에서 예수님과 한 상속자로의 삶을, 왕으로서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 이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의 없이 지옥문으로 던져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단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누락됨이 없이 영원한 천국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뭡니까? 그러니까요,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성취되었고, 구약 성경 예언은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이 된 거다, 그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요, 예수님께서 귀 먹고 이 말 더듬는
사람의 병을 고치신 사건,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많은 사건 가운데서 하나다 그 말입니다. 오늘은 이제는요,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들이 고치신 에바다의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드릴 때 저와 여러분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요, 첫 번째로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 농아죠. 그러니까요, 농아를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앞으로 데려왔어요. 3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하거늘. 31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제자 훈련을 시켰죠. 그러니까요, 제자 훈련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때 여행은 어떻게 했냐면 제자들만 데리고 갔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두로와 시돈 지역, 그 다음에 대가볼리를 향해가지고 거쳐가지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는 그 여행 코스가 바로 그 코스예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아주 바쁜 그 선교 일정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소화를 시킨 거예요. 수행을 하신 겁니다. 아마 제자들은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사건들을 많이 보면서 굉장히 많은 훈련을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도 알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훈련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제자들이 고백한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가지고 듣게 되고 보게 되고 말하게 됐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두로와 이 시돈이라는 지역은요, 이방 나라죠.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 이방의 도시가 바로 두로와 시돈 쪽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길을 지나시면서 두로에서는 이방인 스르보니게 여인을 갖다가 이 앞전에 고쳐주셨잖아요. 두로에서요.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구원은 유대인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구원은 이방인들에게도 열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시사를 해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과 대가볼리 지역을 경유해 가지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신 후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건의 개요를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안수해 주십시오라고 간구를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되죠? 귀가 안 들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원래 그 농아들이 왜 말을 못하냐면 귀가 안 들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고 싶더라도 전혀 엉뚱한 소리가 나오거든요. 농아들은요. 자기가 의지하는 바 생각하는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냥 귀가 막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가 안 들리니까 자연히 말이 어눌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안수가 아주 보편화되어 있었어요. 안수를 많이 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요, 대산을 상속할 때 안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임직할 때도 안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축복할 때도 안수를 하면서 축복을 했어요. 그 다음에 병을 고칠 때도 안수를 했고, 건강 회복을 위해서도 제사장들이 안수를 하고 안수를 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병든 자에게 안수하면은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그냥 알고 있는 사실들이죠. 그래 인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안수하면 병 낫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데리고 예수님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안수해가지고 병이 낫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구를 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갈릴리 사람들이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우리도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돼요. 먼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영적으로 못 보고 못 듣고 벙어리 된 자들 갖다가 예수님 앞으로 데려와야 돼요. 다른 말로 막 전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이게 바로 성도의 사명인 거예요. 물론 데려올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고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부르시는 건 누가 부르냐면 성령께서 부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데려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께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고칠 자를 고치시고 부르실 자를 부르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로 그 사람이
구원 받을 것이다, 못 받을 것이다를 내가 판단하면 안 돼요. 내 강단에서 계속 말씀드리죠. 네.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데리고 오시길 바랍니다. 예,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누구든지 우리는 어떻게 돼요?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데리고 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간구를 해야 돼요. 오늘 보니까 간구했다고 그랬죠? 이 사람이 영적인 눈을 떠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합니까? 간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구원받은 성도로서 영적으로 눈먼 자들, 입술이 닫혀있는 자들, 그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전도의 사명이 저희들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듣게 해달라고 우리는 또 간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느 날 입이 터져가지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신앙이 올바로 서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간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데려와서 안수해 주십시오 간구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이렇게 눈멀고 말 못하는 자들 예수님께 데려와가지고 구원받은 성도로 태어날 때까지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절대로 그 사람을 구원받을 것이다,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내가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변화박하해 주시옵소서, 새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눈이 떠지게 도와주십시고, 영적인 귀가 열리게 도와주십시고, 영적인 입이 열리게 도와주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입으로 고백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저희들은 성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에바다 열려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33절로 34절 한번 읽어보게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이 병자를, 이 환자를 고치는데 아주 독특한 방법, 아주 특별한 방법을 사용했죠. 먼저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왔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병 고칠 때 많은 군중들 앞에서 일어나라 막 그렇게 했잖아요. 만술을 하고 막 그랬잖아요.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했잖아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했단 말이죠. 근데 이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따로 데리고 함재가건소로 가가지고 무리로부터 격리를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손가락을 그 양귀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침을 뱉어가지고 그 혀에 손을 대고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고 에바다 열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행하신 치료의 방법이었었어요. 이 사람의 경우에 그렇다 그 말이죠.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귀가 열릴지어다, 말을 하게 될지어다 이렇게 간단하게 예수님께 명령만 하시더라도 이 사람은 즉시 귀가 열리고 말을 하게 될 거예요. 고침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적에 전혀 상식적이지도 않고 위생적이지도 않고 우리가 볼 적에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으로 이 병자를 고치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석이 있고 견해가 있어요. 학자들마다 다 견해가 다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 그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학자들이 여러 견해를 가지고 말했지만 그건 주석일 뿐이에요. 그건 성경 말씀이 아닌 겁니다. 그들의 주관적인 견해일 뿐이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아니다는 말이죠. 어떤 주석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환자와 개인적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그랬을 것이다. 어떤 주석은 예수님의 치유의 이적을 보고 나서 무리가 흥분해가지고 또 왕을 삼아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기 때문에 따로 떼어놓고 그를 고쳤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적을 요구하는 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고 사람들의 소리를 듣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소리만 듣게 하시려고 따로 떼놨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당시 침은 약으로 사용했다 그 말이죠. 치료의 용도로 사용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침이 치료에 효능이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낫는다는 확신을 주게 하시려고 병자로 하여금 예수님께서도 침을 뱉어가지고 그 혀에를 대고 양귀에 손을 넣으시는 어떤 그 스킨십을 하셨을 것이다 라고 주석을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주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선포할 적에 주석을 의지하면 안 돼요. 주석은 참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건 단지 주석일 뿐인 거예요. 예, 이것은 그들의 견해일 뿐인 거다 그 말이죠. 성경은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가 해석을 해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해석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치료해 줄 목적이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환자는 듣고 말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거기까지만 알면은 더 이상의 무리한 추측과 해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데리고 가셨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헬라어로 아폴람바노라는 단어예요. to receive라는 단어예요. 영접했다, 받아들였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귀먹고 어눌한 이 사람을 아버지가 마치 탕자를 맞이하듯이 친히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영접하신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가 바로 타락의 종교다 그 말이죠. 기독교는요, 죄인이 내가 결정해가지고 내 의지로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해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자력의 종교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찾아오셔가지고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종교, 타락의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찾아오셔가지고 지명하여 부르시고 맞아주시고 에바다 열릴지어다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 어눌한 입을 갖다 풀어주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도록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행사하게 하시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타락의 종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이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냐?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켜가지고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된 거다 그 말이죠. 자, 창세기서 그 다음에 에바다라는 뜻이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에바다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에바다라는 말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열리라 그 말이죠. 열리라 그 뜻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영적인 입을 열어주셔가지고 영적인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그 들은 말씀을 입으로 시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게 바로 에바다예요. 에바다. 자, 창세기서 4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4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남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에바다의 은혜가 없으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으면 누구 소리를 들어요? 자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우리가 귀를 딱 막고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밖에 있는 말이 전혀 안 들리잖아요. 귀를 막고 있으면요. 그러면 소리를 한번 내보세요. 누구 소리만 들려요? 내 소리만 들려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어떤 소리의 어떤 소통의 관계가 끊어지면은요, 그때부터는 뭔 소리가 들리느냐? 세상의 소리, 사탄의 소리, 그 다음에 내 소리, 내 어떤 그 상처의 소리, 내 상함의 소리들이 들리는 거다 그 말이죠.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내 말이 곧 법이고 진리다. 까불지 마라. 내 말 안 들으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바로 자기 소리예요. 자기 상처의 소리, 상함의 소리인 거예요. 에바다의 은혜가 없으면요 영적인 소리가 안 들려요.
안 들리고 내 소리만 들려요. 내 소리만. 그 다음에 내 상처 소리만 들리고 내 상함의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한 마음의 소리를 들어가지고 그 말이 진린 것으로 자기가 착각을 해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아다와 실라여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다. 내 상함으로 인해서 소년을 죽였다. 이 죽이는 말이 내 입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상처와 상함이 사람을 죽이려고 막 벼르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까불지 말라 이거예요. 예? 나를 건들기만 하면 너는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주관대로 안 되면 다 죽여버릴 거다고 이렇게 벼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 안에서 나오는 상처의 소리예요. 자기 어떤 그 강박관념에서 나오는 소리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 갖다 상처를 주고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남에게 소리를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상처의 소리, 상함의 소리를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차단하고 우리는 누구 음성을 드려야 돼요? 에바다! 영의 음성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가지고 영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은요, 예수님의 명령에 즉시 귀가 열리고 해가 풀이 났다 그랬습니다.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35절이요. 그의 귀가 열리고 해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아멘. 이렇게 올바른 영적 분별력, 영적 판단력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통제되어지는 사람이 건전한 건강한 크리스찬이다 그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소리만 들리게 돼요. 사람의 소리, 귀신의 소리, 마귀의 소리, 세상의 소리만 들리게 되는 겁니다. 남에게 소리만 들리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님들 위해 가지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치리하고 그 다음에 지도하는 직분이 바로 담임 목사의 직분이에요. 성도님들은 이 목사가 좀 어리석고 세련되지 못하고 그러더라도 목사님이 대안한 이 설교를 통해 가지고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질서예요. 그게. 이것이 바로 목회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목사가 직분상으로 보면은 목사예요. 그러나 신분상으로 보면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이에요. 직분상으로 사역적으로 보면 내가 목사지만 나의 신분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성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신분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들인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요, 성도와 목사, 그 다음 목사와 목사, 그 다음에 성도와 성도, 이 상호간이요, 뭐를 해야 되냐면 지킬 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의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서로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공동체의 어떤 그 모임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코이노니아는요, 성도의 교제잖아요. 성도의 교제는 뭐를 바탕으로 해야 되냐면요, 바로 예의와 질서를 바탕으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내 상처의 소리, 그 다음에 상한 심령의 소리, 세상의 소리, 그 다음에 귀신의 소리, 이 라멕의 소리가 나오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요. 오직 성경의 소리, 성령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지배를 해야 돼요. 이 교회를 갖다 지배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소리가 나를 지배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는 이 교회에서 라멕의 소리를 다 차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 소리만 이 교회에서 울려 퍼져야 돼요? 성령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 예수님의 음성만 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내가 목사예요. 근데요, 장로님이 계시잖아요. 신경태 장로님 한 분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에요. 근데 장로님이 나보다 연장자예요. 나이가 더 드셨다 그 말이에요. 어른이에요. 근데 내가 신경태 장로님인데 장로님한테 내가 목사라고, 신장로 신앙생활 잘하니까 참 보기가 좋네. 앞으로도 그렇게 열심히 더 잘해봐 한번. 참 예뻐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나이가 어린데 목사라고 장로님한테
만약 이런 식으로 말하고 대한다면은 나는 그 예의가 없는 사람이죠. 질서를 갖다 지키지 않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목사지만 사역적으로는 우리가 신분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도 연장자 되고 나보다도 나이가 더 많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대접을 해주고 대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목사라고 하더라도 나보다 더 어른들에게는요 예의를 갖춰야 되고 목사라고 권위적인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존중할 자를 존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의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이 예의가 빠져버리면요 교회가 혼란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단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라멕의 소리가 들리게 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리고 아무리 목사가 어리더라도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무시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얕잡아 봐서도 안 되는 거예요. 디모데서에서 나오잖아요. 네가 어리다고 사람들에게 책 잡히는 일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아무리 나보다 어리고 그 직분과 사역 어리더라도 그 직분과 사역은 귀한 거예요. 존중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서로 그러니까 뭐 이 말은요 서로 무시하지 말자. 서로 존중하자. 예의를 지키자. 이런 문화가 우리 산악교회에 형성될 때 우리 산악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내가 목사라고 막 목에다 막 힘 꽉 주고 막 그래 봐봐요. 담임 목사라고. 그러면 그 교회가 올바른 교회가 될 수 있냐 그 말이죠. 그럼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떤 차별도 있으면 안 된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교회가 사람 중심이 되어서도 안 된다.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중심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라멕의 소리 차단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 귀신의 소리, 사람의 소리 다 차단되어지고 우리 산악교회는 누구 소리만 들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만 들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만 들려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소리만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음성, 성령의 감동, 은혜의 소리 이것이 코이노니아를 막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막 이걸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교회가 하나가 되는데 우리가 일심동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환자를 향해 가지고 에바다 명령하셨어요. 에바다. 그러니까 열리고 풀리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귀가 열렸어요. 그 다음에 혀가 맺힌 것이 즉시 풀어져 가지고 말이 또렷또렷하게 됐어요. 분명하게 말을 하게 됐어요. 예수님의 명령은요 절대적이에요. 그 다음 즉각적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은요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환자를 찾아오셔가지고 불러주시고 에바다 명령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즉시 열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풀어지게 된 거예요. 저희들도 예수님께서 저희들 부르시면은요 즉시 열리고 즉시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실전은요 우리의 영적인 실전, 실제적인 원래 나의 모습은요 행연약의 저주 아래 있어가지고 에덴에서 추방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나의 영적인 관계가 차단됐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귀머거리였었어요. 그런 우리를 갖다 불러주시고 에바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대속하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에바다 명령을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열리고 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영마다 다 적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영마다 다 적그리스도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갖다 위해서 구속원 약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에바다 불러주시고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원을 받게 된 거다 그 말이에요. 열리고 풀어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 삶도요 열리고 풀려야 돼요. 우리 인생도 열리고 풀려야 돼요.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 36절로 37절 한번 읽어보게요. 36절로 3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하지 말라고도 해요. 그때부터는요.
예? 왜 이렇게 교인들이 안 모인다냐, 막 교인들이 이렇게 안 모여가지고 막 힘들고 어렵다,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먼저 내가 변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변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문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전파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사랑의 교회가 될 적에 부흥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교회는 부흥하게 돼 있다.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더욱 널리 전파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놀라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예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입술이 그런 입술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가 막 열려야 돼요. 열려야 돼요. 에바다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에바다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볼 적에요, 신앙인의 관점으로 볼 적에 귀머거리와하고 어눌한 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못 듣는다는 거예요.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선포해도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못 들어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영적으로 눈먼 자다, 귀먹은 자다, 그 말이죠.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입으로는 찬송을 막 불러요. 근데 영적으로는 그 입에 딱 막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찬송을 부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감동하는 찬송을 갖다 올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왜 그냥 다쳤기 때문에 그래요. 다쳤기 때문에. 에바다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막혔던 귀가 열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증거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만 감동이 있게 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산악교회는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크게 부흥해 주실 거예요. 저는 강단에서 몇 번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거라 저는 믿어요. 왜냐, 주의 종을 통해 가지고 강단에서 선포한 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행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먼저 뭐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정리를 해야 돼요. 정돈을 해야 돼요. 마음가짐을 바로 잡아야 된다, 그 말이죠. 질서를 바로 잡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우리 산악교회를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에바다 열려라, 열릴지어다,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우리 산악교회에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에게 소리를 듣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소리, 세상의 소리, 사탄의 소리, 귀신의 소리를 듣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옵시며, 성령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보여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들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입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시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산악교회가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엄청난 놀라운 축복의 교회가 우리 산악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